오늘 목회자 말씀 집회인데 이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 몇 사람이 한 사람만 모였어도 적게 모였는데 적게 모이는 이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런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그런 거 상관없고 한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사화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참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하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글로써 써놨으니까 글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글을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서 자꾸 실력자를 만드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요.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죽인 것만큼 새사람이 살아서 커지는데, 그래서 교회는 살인소요 구인소다. 목사는 그 좌우에 날선 검인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백종론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피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 것을 말하는데, 거듭났다, 두 번째 났다. 첫 아담으로 낳은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 끊어져 죽었는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으로 살려놓은 것이 이게 중생이요, 한 번 나고 두 번 거듭났다.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을 때까지 계속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내는 성화 구원을 이루가니 지상 성도의 한 생에 해야 할 그러한 본분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잘 이루려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바로하는 것이 이것이 첩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전할 말씀은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전거할 때에 이 두 사람을 바로하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구원을 잘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집으로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영은 사람의
주격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속성으로 지음받아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능숙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으로 말며 움직이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속성이 같은 그러한 존재다. 육이라는 것은 마음과 심신,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을 모용해서 지음받은 영의 소유요 지체로 동물과 비슷하지만은 생활 방식과 신체 구조와 조직이 동물보다는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사람을 세상에서 고등동물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육은 영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육은 영의 형상이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육은 육의 형상으로 육은 영의 집이요, 영은 영이신 하나님의 사시는 집이요 껍데기로 창조되었다. 글로 다 써 있어요. 네. 그 옛사람이 옛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옛사람은 그 신신이 마귀를 주인으로 모셔 마귀에게 피동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영광을 드리는 고귀한 직무를 맡은 천사장과 그 집단이 자기 본분을 떠나, 유다서 보면은 자기 본분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서 땅의 주인이었던 아담 부부를 정복함으로 세상 임금이 되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세상 임금이라.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 임금이란 칭호는 합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이렇게 대보라도 절대로 기밀성이 계례집단이다 그러지 강한 추석이다 뭐 이런 걸 인정을 않습니다.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세상 임금이라, 임금이 되었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와 결합된 아담 부부는 마귀의 속성을 이어받아 자기중심이 되었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그 인간이 영은 주격체요 영이 소유격체로 지체인데 그 영의 지체가 되는 소유격이 되는 육이 마귀와 결합해서 범죄함으로 그 영이 범죄할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지공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아담 부부가 죄를 범할 때에 범하는 순간 즉시 끊어져서
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혈압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사망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심시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육이 범죄할 때에 육도 영도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하게 되는가 이겠습니다. 그것은 그 영은 자기 식구요 지체인 육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야. 책임이 있어서 영이 즉시 끊어졌지만은 영은 끊어져서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장하는데 끊어지니까 이렇게 기능이 정지된 상태, 죽은 상태로 있었다 그런 말이야. 죽은 상태에 있었고 심시는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끊어질 때 이미 죽었다. 이런 꽃이 이게 끊어져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인데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죽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악령과 결합된 악령이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아닌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 이요 육신 중심의 사람의 세상 중심의 사람이요 그 시절은 타락한 첫 아담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은 자기 기초의 육과 세상을 건설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러면 새 사람의 유래는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생겼나는가? 새 사람은 공안 육이 범죄할 때에 영이 끊어져서 기능이 정지돼서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의 구속에 피공로를 입고 죽음의 원이 되는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런 죄를 끊어지게 만든 죄를 없이 해서 무전자가 되고 공은 불순종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끊어져서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이런 것을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세상 현실을 살면서도 그 뒤에 하나 세포 하나 범하지 않고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까지 언제는 의로운 자로 사셨다. 그 대행입니다. 대행. 의로운 자로 사신 의의 이력을 우리가 산 것처럼 입혀서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완전히 죽었었는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할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그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요, 영 중심이요, 천국 중심이요, 영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 새 사람이다. 이제 넘어서 이제 그 너머를 보면은 성도가 중생하기 전에는 옛사람만으로 되어 있던 사람인데 중생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이때부터 성도에게는 이미 있는 옛사람과 그 새 사람이 성도 안에 이게 공존하며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대립하며 싸우는 자가 되었다. 그 옛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입니다. 악인. 성경에 정의하는 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국가 사전이나 그런 말하는 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이 이것이 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조물 중심.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을 어긴 것이 죄로 정하고 그 죄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악에서 나온 그런 악이 주격이라면은 그 악에서 나온 그런 모든 행위가 이것이 죄다 그런 말이요.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인데 왜 삐뚤어졌는가? 그 중심이 그 악이니까 그 악에서 나오는 모든 언행심사는 이것이 다 죄인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그 악이라는 것은 마귀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 이제 천사의 타락이요. 그 천사에게 피동되어서 천사와 악한 천사가 결합이 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독립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기준해서 하나님만 이것은 악이다 선이다 판정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자기 중심이 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아담이 자기 중심이 되게 되면은 자기가 중심으로 이것은 선이다 이거다 악이다 판정하는 하나님 위치에 오른 것을 말한다 이겠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은 의입니다.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지체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요, 이것이 천국이 된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된 사람인데 그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독립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네.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믿는 자 안에 중생한 세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사람을 죽일 때에 죽인 것만큼 새 사람이 커지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중생한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인데 그러면은 성경은 두 줄기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선을 행하고 연보도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하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역사에 빛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그것은 악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을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죄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않은 건 죄라. 그 말은 한 목사가 열심히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전도 짓고 많은 선교를 했다 그런 말이요. 선교를 했는데 내 중심으로 한 것은 이것은 전체가 인간이 볼 때에 훌륭한 목사다, 성공한 목사다,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믿음을 조차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 악으로 죄로 여기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서기관이라면 말씀에 박통다른 사람이다. 장로나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황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살 존경을 받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그 장로 노릇하고 대제사장 노릇하고 서기관 노릇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진 것은 다 신심으로 믿음으로 한 것인데 그들이 근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이 사는 구례리라. 강도라는 것은 남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강도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그만 자기 몸이 말이야. 자기 몸이 택함 받은 자로서 죄것이요
예정을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한 분은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은을 입고 중생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서 주의 것이요 내가 현재까지 몸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내가 살아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우에서 보나 좌에서 보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집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로서 강도 목사, 강도 장로, 강도 권사, 강도 교인이 많은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하느냐 강도로 하느냐 참 목자로 목회를 하느냐 그것을 구별하기가 아주 힘이 돼. 그걸 구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연보만 해야 하고 전도만 해야 하고 많이 봉사하면은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현실을 통과하면서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런 것을 구별하고 그만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반성의 신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영이요 생명 영사하는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전체가 영생하고 영원한 복이 건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그 의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제의 공로를 무죄한 자가 되었지. 칭의의 공로를 입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 주님의 화친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결합한 사람이 되었지.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인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주님을 자기 몸의 주도로 모시고 자기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중심인 자요 영 중심인 자요 천국 중심인 자요 영원 중심인 자이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육신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항상 하나님과 결합하는 자요. 하나님과 결합한 자음에 그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좋고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동행하려 못하는가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된 그 내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살아가는데 살아가려고 보니까 자꾸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만 이 세 사람은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나를 앞세우고 세상 것을 앞세우면 이것은 자기중심이다. 죽은 거예요.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계속 하나님과 결합을 유지하는 결합이
유지가 되고 결합이 된 다음에 이것이 내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이제는 결합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고 동하면 동하고 청하면 청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에녹은 당시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러니까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뭐 2년에 하나씩 낳았으면 150명을 낳았을 텐데 150명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요. 에?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면서 돈을 버는 현장, 돈을 버는 일이, 돈을 버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물질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다. 예수님이 그만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모든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갖춰진 자격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를 했는데 중돌 것 같이 예수님은 자비량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자비량. 네? 예수님이 그 집을 지는데 재료를 사는 일이나 일꾼을 사는 일이나 집을 짓는 일이나 집을 져서 파는 일이나 판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일이나 판돈을 쓰는 일을 그만 하나님의 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온전한 실력을 길렀고 구워진 실력을 가지고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고 그만 죽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생한 성도가 세상에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자기 안에 세상 살기에 합당한 그런 옛사람을 죽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새 예루살렘 속에서 살 그런 살 수 있는 천국의 자기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성화권을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그래. 마태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가 공원 그 실망해서 옛날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 옛사람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니까 우리 주님이 다 쫓아버린다.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이 고기가 잡히느냐. 1m 그물이 내려 10m 도망가는데 그물이 잡힐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네 참. 내가 밤새도록 내 중심으로 해서 그물을 고기를 던지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던졌다 그런 말이요. 네? 그물을 던질 때에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인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내 영혼 힘이요 움직이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인데, 기능을 써서 마음의 기능과 입의 몸의 소유의 기능을 써서 그물을 던질 때에,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이 완전히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 삼켜져서 소모돼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요. 없어지니까 그만 그 그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통해서 몸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서 몸의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고기가 2배 채우도록 채워졌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한 머리도 안 잡히다 노또 볶은 닭 뜨듯이 많이 잡히니까 주여 떠나지 마, 나와 같이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기가 잡아서 좋아진 것은 온데간데 없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죄와 악성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에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예수님이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기사와 표적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요.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직접 자타 성화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수입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사도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옛사람 다음에 그 셋째 번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완전히 죽어 있고 그 심신이 육의 사람만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만 사는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은 믿기 전에는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영과 육이 죽어서 옛사람만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세가 은혜를 입고 중생해서 이제는 우리는 강한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옛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성도 안에는 누구에게나 그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육의 사람으로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사람은 그런 자유권이 있다 그러면 자유권. 중생하기 전에는 마귀의 종에 의치기 때문에 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옛사람으로 살 수 있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유권이 있고, 성화라는 것은 지정의의 인격이 살아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고, 성화라는 것은 자기 영원한 실력이 있대 노부터 어째 다 하지만 그건 실력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사의 갈림길 대립마차라는 충돌하는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죽는 현실이 와도
절대로 그만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만 춘향이와 같이 믿음의 정절을 시킬 때에 그 지킨 그 부분이 옳다, 너는 내 것이 됐다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 그런데 불택자는 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은 진리와 성령 거듭난 사람인데, 옛사람은 오늘 보니까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젓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옛사람으로 사는 악한 자로 사는 것이 습관화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성이 악령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인성이 완전히 악성이다, 악성. 그 악성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 이것이 악행입니다. 악행이 자꾸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반복되니까 이것이 습관화된 것이 이것이 악습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구습을 엿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은 그러한 습관화된, 그것은 천상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죽일 수가 없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좌우의 날선감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파괴하고 부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그러니까 구습을 젓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대적하고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목사 위에서 그렇게 대적한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좌우의 날선감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마다 습관화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환장하고 돈을 버리는 이런 습관화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라. 한 목사에게도 아주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습관화된 악성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악성을 알아요. 그래서 엎드리면은 계속 악성을 공격하고, 나는 이런 악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고 그만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아직 점수 먹을 때 못했네요. 1시간 했으니까 한 10분 쉬었다 하십시오.